누구의 후손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후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후손이요, 또 하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후손입니다. 저는 경주 이시 국당공파 40세 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적인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신앙적 후손은 우리의 삶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혈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범죄한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아담을 떠나서 어떤 가문을 이루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16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로 주신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후손들의 이야기,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해 놓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믿음의 조상이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쓰시는 셋의 후손들은 이야기는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늘 부딪히게 되는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하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은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취직도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청년 사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이 문제 앞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더 잘 사는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늘 악인의 형통과 비교하여 우리가 초라해지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신앙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흉내내며 그들이 사는 식과 방식을 따라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김동인 소설가의 소설처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식과 방식,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식과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그 식과 방식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 그것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들의 살아가는 식과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기적인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기적인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라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은 후에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지었습니다. 성을 쌓는 일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 요리사 손에 들려지면 요리를 하는 멋진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폭력배나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만들 동기와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건축수를 누가 제일 먼저 발전시켰느냐 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후손들이 건축수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발전시켰다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만들고 도시 문명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잘 영위하고 앞장서고 형통함을 이루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유전인자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인보다도 위대한 건축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었어요? 이 지구 우주를 지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란 말이에요. 그 건축의 유전인자가 인간에게 흘러갔는데 인간에게 흘러간 이 건축의 유전인자 중에 좋은 것이 좀 빠지고 나쁜 것들이 좀 유전되어 가인의 후손들에게 가서 이것이 발휘가 된 겁니다. 성을 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을 왜 쌓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 보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리방황하며 돌아다니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살인자라고 낙인 찍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어요? 성을 지은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절, 분리라고 하는 것이 성을 쌓는 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삶의 형태가 성을 쌓는 일을 통하여 단순히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의미도 있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성을 쌓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분리와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 사이에 죄의 성으로 가로막혀 있고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 것을 헐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를 흘렸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고 성을 헐고 하나 되고 화목하라.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것 경계를 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담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오늘날에도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성과 담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시작했더니 그 단절 때문에 사람들과도 단절하고자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담이 허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담을 허물고 살아야 합니다. 담을 짓는다는 것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자기중심성에서 갇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어찌 자기중심성이 없겠습니까? 저만 해도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 개인주의가 없겠습니까? 저만 해도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기주의가 없겠습니까?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51%는 개인주의요, 51%는 이기주의요, 51%는 자기중심성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49%를 향하여 이 담을 헐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룩한 사람들은 이 모든 담을 다 헐어서 담이 없이 자기중심성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사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 그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이 담을 헐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을 허물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담을 조금이라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는 뿐만 아니라 투명한 유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담이 아니라 덤숭덤숭한 알루미늄 사시로 좀 담을 만들어서
공기가 오고 가고 소통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아직도 내 것입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성을 쌓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인 겁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첫 번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을 쌓는 일을 지나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을 쌓았으니 이제 그 성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돈 벌고 이런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가인의 유전인자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라멕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가 아다라는 아내입니다. 이 아다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야발입니다. 저게 벌써 덜 야자잖아요. 그냥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덜에서 뭘 한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조상이 되었다. 저기 조상이 되었다라는 시조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이룬 거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7대 손이에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막강한 사람, 가장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라멕인 거예요. 근데 이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야발인데 이 아들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들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주해요? 장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제 표현으로 치면 경상남도 통영 한산도라고 하는 섬에 살았던 저의 표현으로 치면 양식업을 일으킨 거예요. 자연에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식하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그냥 방목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일으켜서 성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성 안에서 나 혼자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대규모의 경제 산업을 일으킨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야발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야겠다.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뭘 일으키기 시작했냐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산업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인류가 발전하는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게 나쁘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하고요. 우리도 산업을 일으켜야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선하지만 그 밑에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하는 이유와 목적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돈을 벌고자 했던 동기와 목적이 난 누구에게 간섭을 안 받고 싶다고요? 하나님께 나 간섭 안 받고 싶어. 난 하나님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표현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대규모의 목축업을 일으켜서 자족하는 인생을 만든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대단한 발전이죠. 이건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단절, 분리뿐만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한다고요? 내 힘으로 살겠어. 내 인생은 나의 거야. 그러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힘으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 삶이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들에게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학의 발달이 필요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 번째 아내 실라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두발 가인입니다. 벌써요 이름이 기가 막히잖아요. 한 발도 아니고 몇 발이에요? 두 발인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두발 가인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뭘 만들었다고요? 기구를 만든 거예요. 이게 과학의 시초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개발하는 목축업을 떠나서 그 다음에 도구를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게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과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생명의 근원들을 찾아서 유전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너무 모르는 세계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청량할 수 없는 머리로 감당이 안 되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신이라고 이해하는 과학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두 부류가 나온다니까요. 똑같이 과학을 발달시키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 한 부류는 아니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만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쓰이고 무슨 동기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유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아까 22절에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기구 중에는 좋은 기구도 있었겠지만 뭐도 만들었을까요? 무기. 과학은 필연적으로 뭘 만들어요? 무기를 만든다니까요. 오늘날은 원자폭탄, 핵폭탄, 미사일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우리 일상생활에 만들어져서 필요한 좋은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또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여 성을 쌓았어요. 자족의 경제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산업을 일으키고 생산력을 증대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뭐 할 것 같아요?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이 성을 넘어서 나를 찔러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해요? 무기를 만든다.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무기를 방어용으로 만들다가 점차 이 무기가 뭘로 바뀌어요? 공격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뭐 합니까? 죽이는 데 씁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느냐, 무엇이 있었느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산업도 발달시키시고요, 돈도 보시고요, 과학도 발달시키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동기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만의 성을 쌓고 고립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칼을 품고 있고 영적인 무기를 만들고 있고 거치는 형상을 나만의 성에서 쌓아놓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을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무너뜨리기가 힘들면 절반이라도 무너뜨리십시오. 투명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좀 새 창살이라도 만들어서 들고 나가게끔, 소통하게끔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만으로는 안 돼.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생산력과 치열한 경쟁과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향해 나아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 헐고 남도 헐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어서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만들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식과 방식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양식은 단절입니다. 그래서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습니다. 누구 힘만으로 의지하여 살려고 한다고요? 내 힘만으로 의지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불안하고 자연스럽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2%가 부족해요. 영적인 타는 목마름, 영적인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고독감과 이 소외감을 해소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대체할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음악, 예술,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다가 낳은 아들이 야발과 유발인데 둘째 아들 유발입니다. 벌써 이름이 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음악을 필두로 하는 예술과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으니까 나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안 나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이걸 만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거나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백그라운드 밑받침이 되는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미학.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근거를 여러 가지를 찾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아름다움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요.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요. 별이 반짝이게 만들고 태양이 돌게 만들고 지구가 자전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음악이 막 조화롭게 막 지금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술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음악가라니까요. 이 세상에 온 우주를 만들 때 우리 하나님 미술가였어요. 얼마나 디자인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키텍트 얼마나 건축가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미의 근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술을, 그 문화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의 만족만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이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소외가 일어나고 고독함이 일어날 때 그것을 대체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만든 거예요.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만들고자 자연에서 악기를 만들고 소리들을 가지고 누구의 영혼을 위로한 거냐면 자기의 영혼을 위로했던 일이 예술의 시작이요, 음악의 시작이 된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그렇게 해서 되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 제가 아까 과학도 이야기했죠. 과학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한 부류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 부류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술과 문화 부분에 일하는 사람들이 창조성에 허덕이다 보면 인간이 창조적인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우리 모방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해 안에 새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의적인 것 같지만요, 이게 본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창조성이 고갈될 때 우리의 창조성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분야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믿어서 그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 예술 분야에 빠지다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그 예술의 궁극적인 근원이 누구임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연 우주를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예술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기만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쾌락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이 사용되고 미술이 사용돼요. 인간을 이루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음악이 인간을 치료하는 데 쓰이잖아요. 음악 치료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루하고 우리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성하여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이루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누구를 위하여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나를 향하여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음악이 쓰이게 되면 이때 이 음악, 이 예술, 이 모든 문화는 쾌락주의가 지배하게 돼요. 쾌락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좀 더 센 것. 그 다음에 쾌락주의 특징이 뭐예요? 더 new, 더 새로운 것. 그래서 더 센 것,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다 보니 이게 안 나오니까 마약으로 가고요, 음란으로 가고요, 엉뚱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을 발견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기들을 위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들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쾌락의 최고 끝인 음란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음란을 유포하는 조상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최초의 일부 일처제에서 일부 다처제의 문화, 음란의 문화를 세상에 유포한 조상이 누구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라고 여기저기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 음란에 넘어진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막 매스컴에 등장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종교인이 목사가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그랬죠. 제가 지금 제 편을 들고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 목사들이 이 지경이면 제가 목사들 편 들어서 죄송해요. 목사들이 이 지경이면 세상은 어떻다고요? 더하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면 저 혼날까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래도 목사들이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이 정도면 지금 세상은 어떨 거라고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전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골마트였던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음란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아다입니다. 아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꾸미는 자입니다. 화장빨이 좋은 여자예요. 외모를 잘 꾸미는 여자예요. 거기에 누가 눈이 뿅 가버렸느냐 하면 라멕이 막 뿅 가버려가지고 너무 좋아 어느 나라랑 살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쾌락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쾌락의 것은 더 센 걸 원해요. 쾌락은 더 새로운 걸 원한단 말이에요. 만족을 못 시키니까 여기에 자기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또 다른 여자가 하나 앞에서 나타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신라. 신라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딸랑거리다는 거예요. 앞에서 딸랑딸랑거리고 나타난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여자들이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며 가는 모습을 저 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애교를 부리면서 딸랑거리고 가는데 이 미적으로 외모를 중심으로 꾸미고 잘 나타났던 아다에게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이 신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멕이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고. 내가 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뭘 한 여자로 만족해. 그래서 또 다른 여자 신라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음란의 문화가 이 세상에 들어온 시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쾌락이 목적이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혹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벌써 기분이 나쁘죠? 제일 불쌍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뭐 해요? 쉬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쇠 빠지게 6일 동안 일하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해요? 일해요. 물론 이제는 토요일이 있어서 좀 낫기는 한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 보면 너무 그렇게 살지만 말고 좀 누리기도 하고 좀 여행도 다니고 돈도 좀 쓰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 뭐만 하다가 가요? 돈만 벌다가 죽어요. 돈만 벌다가 죽는다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한 뿌리는 돈만 벌다가 나중에 병 들어가고 뭐 하다가 가요? 치료하다가 가요. 제가 보기엔 이 두 종교밖에 없는 것 같아. 평생 돈만 벌다가 그냥 가고 한 부리는 돈 벌고 몸 치료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이 마음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뭐 하루만 다닐까봐? 놀러만 다닐까봐. 쾌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엄청난 중독성이 이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좀 부유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부유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도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막 교회 보면 맨날 헌신해라, 주일 성수해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좀 쉬세요, 좀 누리세요, 좀 쓰고 오세요, 좀 여행도 다니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본뜻을 못 알아듣고 뭐만 할까봐, 쓰기만 쓰고 뭐만 할까봐, 놀기만 할까봐, 주일도 예배 안 드리고 안 돌아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누립니까? 왜 쉽니까? 누리고 여행 갔다 와서 다음에 삶으로 복귀하여 삶을 더 진지하게, 삶을 더 열심히, 삶을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함인데, 쾌락은 그것으로 우리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 뭘 만든다고요? 쾌락을 쫓아가게 만드는 묘한 마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더 가지고 뭘 소유하고 뭘 이루는 기쁨도 있지만 나누어 주고요, 희생하고요, 헌신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가지는 기쁨, 더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쁨, 이 두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앉아서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진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더 가져라, 더 소유해라, 더 누려라, 그게 기쁨이야, 그게 만족이야,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할 때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그 만족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잘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쾌락을 숭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시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시가 방식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죄하고도 무감각에 빠져 도리어 자랑합니다. 범죄하고도 무감각에 빠져 도리어 자랑합니다. 자, 성을 쌓고 분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을 발달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깊은 곳에 이 만족이 해결이 안 되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삶,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니 이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 이 쾌락의 끝에 가정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쾌락의 끝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죄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라멕이 살인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후손들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요, 그 아벨 이후에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멕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23절을 읽어보면 저기 1호대 뒤부터 나오는 부분이 이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근데 시가 운율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운율이 딱 맞잖아요. 한글로도 운율이 맞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위대한 문필가라는 거예요. 위대한 문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라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칼의 노래 또는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내용은 개판이야. 안에 있는 담겨있는 내용은 개판인데 그냥 그 문학적인 기교는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뭘 해요?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살인은 자기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만드신 누구만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라멕이 지금 누구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앞에서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적개심이 일어나서 혹시 실수할 지경에 이를지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누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좀 억울해도, 좀 마음이 섭섭해도 여러분,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감당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이 세고 자기의 능력이 있다 보니 지금 자기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인의 후손들이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살인의 원리 속에 담겨있는 그 교만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멕이 만약에 살인을 할 수 있는 위치, 즉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다면 그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분인데 저 라멕이 지금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이유가 너무 가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이유가 대의명분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찮게 심판할까요? 넌 천국, 넌 지옥, 너 나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심판하셔서 넌 천국이야, 넌 지옥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건데 라멕이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살인하고 심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흉내가, 하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멕이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뭐예요? 저기 보십시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굴 죽였다고요? 사람을 죽였다는 저 상처는 심리적인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긁었어. 누가 내 지금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엄청난 갑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조금 푸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라멕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라멕은 대의명분이 불분명한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불분명한 명분 속에서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더더구나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죽였다고요? 소년을 죽였대요. 어른도 아니고 누굴 죽였다고요?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거. 어른이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저기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거예요. 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공을 잘못 던져갖고 내 얼굴을 지나갔는데 내 얼굴에 상처가 났어. 아이가 그냥 막 급해갖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내가 가로막고 있으니 나의 팔을 물고 갔어. 근데 그때 기분 나쁘다고. 내가 누굴 죽였다고요? 어린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지금 뭐 얼마나 저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저런 세상이라. 더 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까봐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저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도 지가 죄를 지어 놓고도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지어 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아내들에게 뭐라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내가 사람 죽였다, 내가 소년 죽였다, 봐라 나 힘있지, 나 대단하지. 지금 세상에 나를 건드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 이마에 표시해 줄게. 이 표를 보고도 너를 죽인 사람은 몇 배의 벌을 받는다? 7배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건드릴 사람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라멕이 지금 누구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 7이라는 숫자를 두 개 갖다 놓으면서 나 건드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기는 그냥 교만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나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사함을 얻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도리어 살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인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보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가인들의 후손들의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안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딸들은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실망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실망하셨는데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베풀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밖에 안 살아남았으니까 인류의 역사를 책임지는 믿음의 후손들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는 짓이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성을 쌓고 자족 경제를 이루고 쾌락을 쫓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소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가인의 후손들로 이 역사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게 하여 그동안 생명을 안 주셨던 아담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셋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기뻐하고 아담이 이때라도 하나님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 어겼습니다. 말씀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담이 생명을 받고도 안 돌아와요. 근데 2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셋이 누굴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에노스라는 거예요. 이거 셋이 지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아담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거의 몇 살에 가까워가느냐 하면 아담의 나이가 930살에 죽어요. 930살 어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냥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헷갈리는 거예요. 단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누가 누굴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 하나님의 징계 말고도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죽음의 그림자가 또 라멕을 통하여 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대의명분도 없이 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성 자기 감정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소문이 아담의 귀에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의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드디어 늙어서 죽을 930살이 가까울 때 자기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뭐 하는구나? 죽는구나. 아,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저기 26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때 아담이 회개하고 가족들을 다 불러모아. 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이래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야,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나 죽고 나면 너희들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가족들 회의를 하고 가족들을 영적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난 것이 26절 마지막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인간이 유한하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안 자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냥 나는 문화적으로 그냥 예배한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삽니다. 그걸 아담의 가문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흐름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들로는 소망이 없어. 이들이 강하고 이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해. 영적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돈과 기술과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주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돼. 가인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세상에 너희들이 그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 여호와의 이름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 나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오늘날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주께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함으로 또 다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인의 후손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기적인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채 교만과 힘을 자랑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채 교만과 힘을 자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잘난 사람들, 머리 쓰는 사람들, 수 쓰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권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 나와 더불어 사는 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막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시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내 것이라 말하며 내 입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면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때로는 소유하고 누리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나눠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속에서도 놀라운 기쁨과 행복의 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좀 더 고상하고 고귀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중심성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